반갑습니다. 제가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을 위해서 봉헌하니까 치유 더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준비할 정도여가지고 119로 대학병원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가면은 여러분 못 볼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도 죽는 것이 살아도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림받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5대 영성으로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완전히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우리 오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1992년 5월 17일 날 필리핀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 전에 많은 암 환자,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되고 아주 많은 환자들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아기 못 낳은 사람들이 낳고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백혈병, 희귀병, 피부암 도저히 낫을 수 없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자고 저희 부부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기왕이 왔으니까 몇 군데 성당에 메시지를 좀 전하자고 그래서 몇 군데 성당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24일 날 가나안에 가서 혼인 갱신식을 했어요. 부부끼리 많이 갔거든요. 근데 부부끼리 다 짝져서 더 일처라고 스카플라도 끌려갖고 막 이렇게 감아놓고 저희들한테는 더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성체 모습이 이만큼 크게 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사진에 찍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더 환호하고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제가 너무도 고통이 심해가지고 머리 오른쪽이 이렇게 부었고 또 한쪽을 쓸 수가 없어요. 배는 이렇게 부르고 그날은 성모성당에서 미사를 하는데 저는 한 발을 뗄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매일 미사를 빠지지 않을 때였어요. 꼭 미사를 하고 싶은데 셈치고 동원했어요. 그러나 속으로 나도 미사에 참석하게 속수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미사 속수해서 안 돼! 주님 감사합니다. 부탁을 안 했는데 미사에 참석은 셈치고 속으로만 생각했는데도 그렇게 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자고요. 그래서 미사에 참석을 했는데 성책 기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신뢰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 항상 이렇게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네, 여러분 성책 기적이 여러분 안에서 안 일어난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믿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꼼짝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순례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체 기적이 나고 예수님 사랑의 메시지 받으면서 온몸이 새틀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불가능했던 성지순례를 계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월 1일 날 거기서 성체 기적이 났고 6월 2일 날은 난초로 성당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성체 기적이 났어요. 그리고 3일 날은 교황님을 아련하러 갑니다. 이제 공동으로 만나는데요. 교황님이 우리 앞으로 오셨어요. 보통 안 그러신대요. 근데 공동으로 강복해 주시고 나한테 오셔서 활짝 웃으시면서 미소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피눈물 사진을 윤려 회장님이 쫙 들고 저는 성모상 들고 교황님 한국 나주에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하고 피눈물 상본이랑 성모상이랑 이렇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땡큐 하면서 비서한테 받게 하고 또다시 저한테 개인으로 또 강복해 준 거예요. 그러더니 강복만 하시냐 뺨을 얼마나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교황님하고 만나려고 저 멀리서까지 또 하잖아요. 근데 뺨까지 다
다 만져주시고 땡큐 하시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던 제가 샘치고의 영성으로 그런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고 발은 샘치고 신뢰할 때 다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안 이루어주셔도 이루어주셔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과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5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잘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는 동화 같은 어떤 소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까요? 네. 소녀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3대 독자에 4대 장녀로 태어나가지고 가족의 온갖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살 때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 동족상잔의 전쟁에 의해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다 잃고 그 많은 돈도 집도 전 재산을 다 잃고 이제 어머니하고 단둘이 남았습니다. 애갓집으로 피난하면서 돈만 가져왔는데 아버지 할아버지도 행방불명되어 아버지 찾으러 다니고 할아버지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 피가 안 돼서 그 돈도 바꾸지도 못해 쓸 수 없고 완전히 알거지다 되다시피 해가지고 어머니는 장사를 시작하셨고 그 소녀는 6살 때 외갓집에 맡겨졌습니다. 소녀는 6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7살 때는 보리쌀 갈아서 밥까지 다 하게 됐어요. 밥만 한 것이 아니라 애기 보고 똥걸레도 빨고 빨래도 하고 망아지를 키웠어요. 그 외숙이 말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망아지 먹일 꼴까지 그 소녀가 다 피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은 새끼꼬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 모든 일을 사랑받은 셈치고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4학년 때 6학년까지 클럽 활동했어요. 그 소녀는 관찰부였어요. 갖고 부장들이 모여서 토요일이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회의 가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그 책 보고 내가 갖고 있으면 해가지고 아니 괜찮다고 극구 사양해도 그 친구가 희열이 달라고 하니까 그럼 그래 나 얼른 갔다 올게. 회의 끝나고 나오니까 친구도 없고 책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로 막 달려갔어요. 집이 3km쯤 되는데 거의 집 가까이 갔을 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 책보 어딨니? 계속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계속 그거 가지고 실갱이 할 수 없었어요. 빨리 가야 꼴 베고 새끼도 보고 밥도 하고 아기도 보고 해야 되니까 빨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꼴 배우러 가느라고 꼴망태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아기를 업고 있어서 내 책보 어디다 뒀냐? 그러니까 또 말 안 하는 거예요. 또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해는 여름에 가뭄이 아주 수십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물을 댈 수가 없고 논 갈아놓은 것이 완전히 여기 쭈삣쭈삣 말려놨으니까 돌덩이보다 더 아파요. 근데 어느 순간에 위에서 거기다가 팍 밀어버리니까 그 논은 떨어진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벌써 아직은 어느새 누구를 주고 와서 그 소녀의 머리를 쥐어 뜯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려니까 벌써 자기 엄마까지 와서 같이 두들겨 펴고 막 이 머리는 얼마나 많이 뽑아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또 거기다가 막 던지고 해가지고 여름이었기 때문에 짧은 옷 입었죠. 아주 그냥 얼굴이고 뭐 온 몸 이런 데는 다 멍들었고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막 머리도 몽땅 뽑아 한 문금씩 나왔어요. 그게 머리는 안 뽑아지잖아요. 근데 여기 머리를 그냥 뽕뽕 빠지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머리는 다 나는데 그 소녀는 그것이 뽕져가지고 반듯하는 말 못했어요. 얼마나 많이 빠져 피가 나. 근데 이봐라 이년아 이 머리카락이 네 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계속 때리니까 소녀는 머리카락을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랬는데 네 손에서 나왔다고. 근데 보니까 구경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도 말려준 사람 없어요. 외갓집 오빠까지 있었대요. 근데도 아무도 말린 사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얼마나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구경꾼도 그 친구랑 친구 엄마도 다 가버리고 그 친구 아버지 간사에 똥장군 이렇게 받쳐놓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려니까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오를 뵐 수가 없어서 막 꼴망대 질질 끌면서 애갓집에 가면 또 애수한테 애수한처 왕녀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서 모르게 숨었어요. 완전 피가 다 터졌으니까 꼴은 뵐 수가 없고 새끼도 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마치 그날 그 소녀의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고는 얼마나 오시고 생전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도 말도 안 하는 소녀였지만 우선 착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가만 수건으로 이렇게 해주고는 책보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땅 따먹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소녀 어머니가 정자야 그 책보 어디다 뒀냐? 뭐라 안 할게 말만 해주라 그랬더니 몰라라? 그래 버리니까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갔어요. 교단 밑에랑 전부 다 찾아도 없어요. 그 소녀의 초등학교는 엄청 컸어요. 산 다 뒤지고 있는데 앞산 소나무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 거의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필통에 연필 같은 것도 전부 다 가져가고 책도 다 없고 상으로 받은 공책도 없고 하여튼 전부 없고 다 쓰다 남은 공책 한 권과 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책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책을 못 샀어요. 이제 필요한 거 사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그 친구 할머니가 딱 보더니 화람씨 딸이라 틀리고만이? 아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녀의 어머니는 휘청거리신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가족 폭행을 당하고 책보까지 겨우 찾아갔고 다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는데 호람씨 딸이라 틀다고. 호람씨가 뭐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호람씨가 호라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소녀를 부둥켜 안고 오시고 소녀는 이제 어머니가 오시니까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고 그래서 이제 커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리라. 호름씨 말 듣지 않게 열 아들 못지않게 더 잘해주라고 그 소녀는 다짐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누구를 미워할 줄 몰라요.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 세 사람이 한 반이에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 갔다 오는데 거기 소재지가 신석이에요. 근데 조금 더 오면 구석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큰 당산나무가 있거든요. 그 당산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거기 지나가는데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가 가자고 그래요. 아니 난 안 간다고. 근데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따라갔어요. 그런데 떡 한 조각씩 옛날엔 배고파가지고 얻어먹으려고 막 이렇게 곁으로 다가가는데 그 소녀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외면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둘이 얻어먹고 그 소녀도 준대 목을 셈치고 어머니 그러려고 안 먹어요. 걔들 막 떡 얻어먹고 있을 때 당산나무 밑에 딱 앉아있는데 아주 그 햇볕도 가려주고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 소녀는 무엇이든지 그냥 앉아놨죠. 당산나무야 네가 이렇게 크도록 많은 사람들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지만 사람들이 너에게 고맙다고 말을 안 했지. 그렇지만 너는 그래도 묵묵히 그렇게 커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햇볕을 가려준 것처럼 나도 그럴게. 당산나무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바람이 또 솔솔 불어오니까 그래 바람아 나도 정말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시지.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게. 너도 그렇게 시원한 바람만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오고 그럴 때도 네 자유의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처럼 나도 어떤 고통이 와도 사람
사랑받은 셈치고 받아들이고 잘 봉헌할게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당산나무를 발로 탁 찬 거예요. 씨름을 해가지고 시합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당산나무를 에이씨 하고 차면서 나를 딱 보더니 내가 엉덩이를 툭 차고 너는 뭐야? 쨍하게 시커멓게 어른처럼 눈 감고 그렇게 동상을 끌고 있다고. 그래서 얼른 일어났는데 엉덩이를 툭 차면서 동상을 끌고 있다고 말을 아버지가 귀여운 나의 아기 하면서 얼마 전에 셈치고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 친구 교수니까 홍선아 괜찮냐? 괜찮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 그 아저씨가 시합에 져가지고 화가 나 당산나무를 차고 나를 차고 그랬으니까 그 아저씨 화가 풀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랑받은 셈치 난 괜찮아.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있었는데 내가 맞아줌으로 인해서 그 아저씨가 화가 풀려서 안 싸웠을 거야. 그러자 점잖은 친구가 너 진짜 웃긴다. 어떻게 너 바보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맞고 그걸 네 탓으로 사랑받은 셈치라고 그러게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학교 선생님이 아카시아 종자를 한없이 해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네, 시골에 사신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카시아 종자 한없 따려면 얼마나 많이 따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따야 돼요. 아카시아 종자 좁쌀만큼 하죠? 근데 그 소녀는 한없 딴 것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외가댁에서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 소녀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것든지 해내요. 무엇이든지 어른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 불가능한 게 없이 다 해내요. 그런데 그 점자가 홍선아 너 그때 당산나무 밑에서 네가 있었던 그 사랑받은 셈치고 네 탓이라고 네가 그렇게 고맙다 그랬지. 응 그랬더니 또 사랑받은 셈친다고 그랬지. 그랬어. 그러면 그 마음으로 내 아카시아 씨도 좀 받아주라. 근데 나 못해 소리 못해요. 그래서 알았어. 아카시아 종자를 따려면 가시도 있잖아. 그 하나씩 따가지고 다 까서 넣고 얼마나 오래 걸려요. 소녀는 그 것까지 까야 되니까 안 그래도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오는 사람인데 보자기 하나 가지고 가서 지금은 이런 자루도 많잖아요. 가방도 많고 옛날엔 없었어요. 막 그냥 정신없이 훑어가지고 제가 아주 이거 빠르거든요. 애갓집에서 들키면 안 되잖아요. 애갓집 일해야 되니까. 근데 애갓집에서 할 일은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다 잠잘 때 가만히 나와서 밤에 캄캄한 데서 까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밤에 한 잠도 안 자고 그래가지고 소녀의 손은 다 터져가지고 피나고 부르텄어요. 그 손으로 다 한 거예요. 가지고 한 달 만에 부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옥을 그 해줬어요. 이제 그게 한없이 가진 사람 딱 두 사람. 그 소녀하고 점자하고 둘이요. 점자가 선생님한테 야단만 맞다가 처음으로 칭찬받은 거야. 와 좋아갖고 양양해갖고 나 그렇게 잘 땄어 하는 거예요. 그 소녀는 그 모습을 그래 피가 다 터지도록 그런 손으로 한 달 동안을 밤마다 안 자고 매일 훑다가 닦아가지고 아무 잘못 없이 그 엄마랑 친구들에게 그렇게 아주 심한 폭행을 당했어요. 그가 의기양양해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랬냐면요, 4학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1학년 때 선생님부터 그 소녀를 너무너무 예뻐하셨어요. 그 통시표를 보고도 미워하고 저는 맨날 이제 뭐 양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소녀는 5과목에서 수수수 우수 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소녀의 외사촌 동생은 1학년 때 우우우 수 우미 그래서도 우등상을 탔지만 그 소녀는 아무것도 안 탔어요.
그 소녀의 어머니는 우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 받은 셈 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뭐든지 잘하고 또 온순하고 착실하고 뭐 아주 그냥 좋은 건 다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이뻐하니까 이제 그 안갚음을 한 거예요. 그래도 소녀가 내 탓이다. 내가 이쁨을 안 받았으면 정자가 안 그랬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 탓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느님을 모르는 그 소녀도 다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셈치고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성물 말고 건물도 아니고 중정도 아니고 알몸으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셈치고 또 내 탓, 이쁜 영성만 가져도 천국 갈 수 있다. 정말 봉헌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생활기도 열심히 바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천국과 연옥과 지옥. 이제 구들이 보셨어요? 지옥 절대 갈 곳이 아니죠. 구들 제가 본 모습 다는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정말 지옥에는 안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죠? 그래서 우리 5대 영성으로서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소녀가 정말 모든 것을 사랑받은 셈 쳐버리니까 있잖아요. 그 소녀가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정말 동족상간의 그 비극을 통해서 아버지와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지만 그러나 어머니라도 계시니까 저 괜찮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때리셨지만 제가 미워서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린다는 것을 알고 사랑받은 셈치고 항상 모든 것을 봉헌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흐르는 이슬방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슬방울까지도 이제 봉헌합시다. 우리가 한 번씩 눈물 날 때도 있잖아요. 그 눈물을 무익하게 흘리지 말자고요. 그냥 슬퍼서 너무 울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주님과 성모님의 눈물과 피눈물에 합하여 우리 눈물을 헛되이 쓰지 말게 해주시라고 생활의 기대로 봉헌하고 우리가 온전히 5대 영성을 무장한다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4학년 때 그 소녀의 이모님이 시집을 가셨어요. 근데 그 소녀는 감성적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면 막 신부집에서 막 신랑 발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래 부르면 노는데 갑자기 그 소녀에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소녀도 노래가 나온 거예요. 하늘마저 울던 그날에 아버지를 이별을 하고 우리 모녀 갈 곳 없어 외간 마을 찾아왔네. 목이 메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아버지여 오늘도 부릅니다. 아빠 이름을 목이 메여 외쳐봅니다. 세상에 그 깊은 결혼식에 완전히 울음바다를 만들어버린 그 소녀도 모르게 그 노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녀의 작은 애 성모가 홍선아 절대 하면은 그런 노래 부르지 말라. 그 뒤로 안 불러세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게 소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이제 커서도 또 지금까지도 고통을 사랑받아 셈치고 정말 영광스럽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도 무엇을 해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정말 주님께서는 그 세속의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까지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도,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만 왜 이럴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정없이 나락으로 빠지고 한정없이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고통을 아름답게 5대 영성으로 봉헌하면서 천국을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